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젠바이블의 임신호 교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라 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대전의 한남대학교에서 현대인과 성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에서 하이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할 때 이 현대인과 성서라는 과목이 크리스찬 학생들 그리고 넌 크리스찬 학생들, 즉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함께 배우는 과목이라 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 부류, 기독교인 학생과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경과 과학은 상충된다 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성경은 아주 먼 시대 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과학의 집결체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었던 최고의 과학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성경을 믿고 나아가는 이 기독교인들,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는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즉, 한 단어 혹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은 반면 새로운 학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학설은 사라지고 새로운 학설을 지지하게 됩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관과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해관,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관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젠바이블을 통해서 먼저 큰 파트로 성경과 과학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또 영상에 이 계속 채널이 진행되면서 중간부서부터는 성경에서 모순되는 본문들에 대한 재미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성경이 참 재미있고 성경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계속 학생들을 강의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아젠바이블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성경을 읽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과학의 집결체다라는 첫 번째 이 교재의 파트에서 성경에서는 왜 지동설을 말하지 않나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동설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천동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해가 지면은 어두우니까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승기를 끝까지 잡고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령조 태양과 달에 이제 명령을 하죠. 태양아, 달아, 너희들 지금 위치에서 머물러 있어라. 움직이지 마. 라고 했고, 성경은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구절 또 하나를 한번 볼게요. 시편 113편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실 이 구절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일상에서 해가 떴다, 해가 졌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저는 이 부산에를 다녀왔는데 부산에서 이 일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해가 뜨는 거를 봤죠. 자, 여기서 제가 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이러한 표현 자체가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고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이러한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학적으로는 알고 있고 천동설을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선 눈에 보이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성서 전도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네, 여러분. 성서에서도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관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읽고 또 바라보았을 때 지동설이 당시에 거부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이러한 내용은 성서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는 이 문자적 단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들이 그 당시에 인정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세계관에 지동설은 부합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즉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는 사실 성서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졌던 것보다는 그들의 이러한 권위, 그러한 부분에서 권위, 또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되었던 것이죠. 그림 영상을 제가 아까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벌써 다 설명을 했죠. 네, 해와 달이 계속 이렇게 멈춰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는 이러한 표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첫 시간을 맞추려고 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라는 삼층천에 대한 이해관이에요. 이 삼층천에 대한 이해관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궁금해하시고 배우려고 해도 뭐가 맞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삼층천 체험이라는 고백의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이게 난지 현실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는 가운데서 이 경험을 신앙적 경험을 했다라는 고백이 흘러가고 있어요. 4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그런데 2절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라고 합니다. 이 셋째 하늘.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기서 근거를 얻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삼층천은 어떠한 개념의 이해일까요? 1층, 바로 땅입니다. 그리고 2층은 대기권을 말하죠. 그리고 3층은 바로 우주 공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바로 이 3층천에 존재하신다. 이 3층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여겼죠. 지구가 3개의 층으로 구성되었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바로 바울과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시기에 기록되었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삼층천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의 개념은 1층이 땅이고 2층이 대기권, 3층천이 우주였다라면 요한계시록, 신약성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3층은 또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라고 고백을 해요. 즉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삼층천은요, 하늘, 땅과 바다, 그리고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지하세계, 무저갱이라는 그러한 단어들, 개념들에 대해서 또 악한 영과 싸우는, 다투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굉장히 내러티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서의 말씀에 삼층천은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천동설,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삼층천에 대한 성경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본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성경은 최고의 과학과 그들의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기록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덧붙여 한 가지를 더 오늘 설명을 드린다면 노아 방주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7장 1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신명기 11장 17절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고대인들에게 구름 속에 또 수증기, 또 이 수증기가 작용을 해서 비가 내리는 과학적 이론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온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기서 물이 떨어져. 하늘에 물창고가 있는 거야. 물탱크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물창고를 열어주셔서 물이 쏟아지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이해가 그들에겐 최고의 과학이었습니다. 예. 성경과 과학, 고대인들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다루었는데요. 앞으로 조금 몇 타임 더 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더
과학과 성경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좋은 시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더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